아멘. 마지막 이 말씀 30절이 너무 무서워서 마지막 폐예배라고 해놓고서는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는가. 사실 좀 제가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참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주 마음을 그냥 집에 간다고 이제 안 본다고 그렇게 하고 저도 피곤해요. 빨리들 가셔야지. 가세요, 빨리 이제. 왜 안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하고. 빨리 끝나면 빨리 먹고 빨리 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참 2박 3일 동안 즐겁게 또 은혜 받고 또 배우고 감격하고 결단하면서 참 얼마나 즐거운 시간, 은혜된 시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나는 결단했는데, 나는 변했는데 집에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그 놈, 내 편 아닌 남의 편, 남편부터 아주 그냥 흉측한 자식들과 여러 가지 교회와 뭐 하나도 이제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겠어요? 외롭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있을 때는 다 내 편이잖아요. 다 내 얘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내 아픔과 이 어려움들을 누가 이렇게 알아주고 또 품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족들보다 더 반겨준다고, 막 나를 안아준다고. 누가 그렇게 안아주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서 벌써부터 이제 막막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결단하고 막 변화됐는데 삶에 돌아가 보면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요, 막 얼마나 감격해서 막 베드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내려왔더니 어때요? 막 제자들이 막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주님 제자들이 뭐 이쪽고 저쪽고 막 그냥 다시 산을 올라가고 싶은데 다시 이런 사람들과 그냥 아예 공동체 지어놓고 그냥 지어놓으면은 그래도 조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가서 살려면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런 말씀의 자리로, 수련의 자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신 이유는 진짜 여러분의 사역지,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다가 불러놓으신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님 비유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유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타국에 갈 때 맡겼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다 이게 누가 맡겼는지 알아요. 누가 맡겼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종들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들. 그런데 그 주인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사실 일상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의 연속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인이 맡겨놓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떤 메시지들로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마치 주인이 맡겨놓고 자리를 비운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때로는 보여지지도 않고 잡혀지지 않는 그런 현실들을 살아가야 돼.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 일상 가운데 사역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어떠느냐가, 일상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신앙이 어떤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잘생겼나 착각이었나 말씀을 막 들으면서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얼굴은 잊어버리고 일상에 가서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신앙이 정체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자리로 가서 스스로를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참 좋은 거 알겠는데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바로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르셔서 우리가 첫날에도 나눴는데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아무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그럼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뽑기였을까요? 아니에요.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재능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를 아세요. 주님, 난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벅벅합니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왜 내 자식은 너의 자식처럼 엄친아가 아니라 정말로 그냥 내 아들도 저 목사님처럼 저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성품을 아시고 능력을 아시고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아시니까 그 상황에 두심으로써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받고자 하는 열매들이 있단 말이죠. 내 자식이 정말 속썩이는데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냥 하나님 빨리 이놈 바꿔주세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바꿔주셔서 내 속 좀 그만 썩였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아들을 속썩이게 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자식을 이해해주고 누가 그 자식을 품어주고 누가 그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주겠어요? 어떤 자식이 그러겠어요? 다른 자식이 안 해주잖아요. 오직 나에게 이 자식을 맡겨놓음으로써, 자식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을 거기다 맡겨놓으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그 사랑과 용납과 기다림이 있단 말이죠. 집에서 기다리는 그 남의 편, 그 누가 그거 밥 먹여주겠어요? 어디 가서 진짜 밥 한 그릇 얻어먹기 힘들게 그냥 속썩이고 인성이 그렇든 뭐. 근데 주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 주셔서, 우리 아까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형도님께서. 그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옆에다가 은혜 받은 사람을 탁 갖다가 하나 들여다 놓고서는 남들은 눈에 안 보이면은 그게 걸리적거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이 방 가도 걸리적거려, 화장실 가도 걸리적거려, 밥 먹으려고도 그 앞에서 걸리적거리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남편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그 놈도 아세요. 다 아시니까 딱 정확하게 거기다 두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시는데 여러분 15절, 14절에 보니까요, 소유를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세요. 맡겼다. 줬다가 아니에요. 맡겼다. 여러분이 맡겼다라는 말은요, 전달하고 또 위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네 거야 하고 준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는 저를 너무 사랑해갖고 가끔 저를 안고 내 거 이래요. 아 진짜 이 인기가 뭐 그게 네 거야 네가. 근데 제대로 알아도 나는 사실은 하나님 거야. 자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두셨어요. 그냥 맡겨두신 거예요. 내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집 누구 거예요? 타이틀 탁 써 있으니까 내 거 같죠? 맡겨둔 거예요. 맡겨둔 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셨어요. 이거는 내 거라고 막 주장하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망치고 하나님 거를 갖다가 도둑질하고 횡령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사람이 됐건 물질이 됐건 시간이 됐건 에너지가 됐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아셔서 맡기셨다라고 했어요. 자, 거기다 대고서는 하나님 나 왜 이것밖에 안 맡겼어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국제선언 안 되는데 나 왜 지부장 안 시켜줘요? 나 달란트 이 정도 내 달란트 나한테 한 달란트만 줬다고? 하나님 이건 뭔가 좀 나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더 많은 일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한 달란트야 라고 했는데 아닌데요 해갖고는 막 내가 지부장 할게요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 죽고 너 죽고예요. 나 죽고. 여러분 어제 은사 테스트 했잖아요. 은사 테스트 했는데 막 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나옵니까? 거의 대부분 섬기면 잘 못해. 말씀은 그래도 좀 하지. 여러분 하다 보면은 이게 누가 테스트했냐면 다 자기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하려면 옆에 사람이 좀 해줘야 되는데 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섬기는 건 좀 못하지만은 물론 진짜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주님이 생각하는 나와 좀 다를 수 있고요. 옆 사람이 생각하는 나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옆 사람이 자꾸 뭐라 그러면은 나는 아닌 것 같아도 한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말 이상하게 한다고. 말 이상하게 한다는데 나는 아니라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하게 하나 보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도망쳐 다닐 때마다 옆에서 자꾸 사람 하나 붙여놓고서는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것도 아셔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꾸 너무 이 말이 제가 하는 말씀이 그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무 다 이렇게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맡길 때는 또 아시고 맡기세요. 난 이거 못하는데요 주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아세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주님이 맡겨놓고 너 봐라 너 지금 못할 것 같지?
내가 너 위해서 요렇게 다 준비해 놨어. 와서 너는 일단 밥만 먹어. 그럼 내가 하나하나 너를 키워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가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사역 맡기시면요,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목사님을 갖다 여러분을 영적인 리더로 세워놨잖아요.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섬김의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럼 나는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인정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거 다 책임지세요. 일단은 목사님이 책임지겠죠. 아니 뭐 시켜놓고서는 못하고 누구 책임이에요? 일단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닌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좀 못하면 어때요? 시킨 분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움츠러들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달란트 맡기셨으면은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해볼까요?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맡겨뒀는데,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숫자는요 사실 상대적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뭐 요즘 수치로 해갖고 뭐 계산하면은 뭐 1달란트가 한 100만 달러 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져다가 10달란트를 만들어 왔어요. 2달란트는 그랬고 1달란트는 그냥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걸 보면서 누군가는 이걸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5달란트나 있으니까 이걸 투자해서 5달란트를 벌 수 있었지. 돈 많은 놈들이 더 쉽게 돈 벌잖아. 뭐 이렇게. 나는 당장 먹고 살 만한 1달란트밖에. 사실 근데 먹고 사는 건 이미 다 하나님 책임지셨거든요. 이 종들은 뭐 주인이 주는 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와갖고 5달란트를 가지고 더 만들어 온 종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는 큰 걸 맡겨도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적은 일에. 너 주인한테는 5달란트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큰 사역을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주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세우다가 넌 여기 가라 하면은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넌 저기 가라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근데 주님 보시기엔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거기다 대놓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막 두려워 떨고 혹은 거기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지만은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5달란트나 벌어왔어가 아니라 맡겨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반응하는 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생각할 거는, 왜 누구는 받은 걸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2배로 불려서 오고 한 놈은 그냥 묻어다가 그대로 갖다 놨느냐, 도대체 뭐가 그 차이를 만들었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절대로 그 금액이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요 사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요.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이 녀석이 다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여기만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받은 달란트 갖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은 복 받고 천국 가고, 게으르고 악하면은 지옥 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래요. 알았느냐. 여러분 핵심은 알았느냐예요. 왜 악하고 게을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거 아무렇게나 해도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이거 별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이거 나에게 맡겼다. 맡긴 하나님의 의도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부자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그 칭찬받은 종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주인이 맡겼는데 이 맡긴 걸 보면서 어떤 생각해요? 이거 주인 건데? 야, 이거 주인 거를 갖다가 나 같은 종놈에게 이거 왜 맡기고 하셨지? 나를 얼마나 신뢰하시기에,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셨기에 여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가지고 어떡하지? 와, 하나님 나에게 시간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 돈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사역 주셨네. 이걸 보면서 내가 뭔데 도대체, 나 같은 종놈이 도대체 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나 같은 죄인 놈을 사람들 앞에서야 괜찮은 놈인 척 떠들어대고 포장하고 꾸미고,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해봤자 나 좋아하는 놈 나도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놈 나도 싫어하고, 그것 산다고 살아봤자 세상 놈들하고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다가 알고 보니 비참하게 지옥 구석에 처박혀도 뭐 하나 변명할 거리 없는 이 죄인을 뭐 쓸데 있다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야, 난 너 다른 거랑 못 바꿔, 난 너 사랑해, 이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냥 생명 하나 얻은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그저 이러기도 충분한데, 여러분, 노예 시장에 가면은 그 노예가 어느 주인한테 팔려갈까 다 쇠사슬을 잃었고 대부분 못된 주인이죠. 밥이나 가서 얻어먹으면 다행이다 해갖고는 온몸에 채찍질 당해갖고 이러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떤 주인이 그 돈 주고 사다가 갖고는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데, 아니 여기다가 막 뭘 맡겨놓고, 이 그냥 말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감격하는 사람에게 달란트가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맡겨주면 가는 거예요. 맡겨주면. 저 모릅니다. 국제선 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고 수련회 한 해 뭐 한대요. 그냥 오자마자 적응도 못했는데 동네가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근데 3년째 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 주님이 써 주신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핸드폰 꺼주세요. 네.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뭘 맡기시든지 막 충성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날인가? 네. 선교단체 가서 주님 어떤 분이신지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잘 해볼까, 어떻게 한번 인정받아 볼까, 어떻게 성공한 인생 살아볼까, 이렇게 살아가던 인생에게 나는 열방이 나를 알기를 원해, 이 마음 들으니까 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건 나입니다. 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아요. 그 전까지 알고 있던 나는 상당한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를 착각에 빠뜨리신 몇 분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착각 가운데 살아가요. 나 괜찮은 사람, 나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 본성을 발견하게 되고 피해 다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 훈련을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점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을 진짜 주님 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 내 인생 이거 내 거 주장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가져가려고 하시는구나. 나 이거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 마음과 동시에 이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기쁜데 그 기쁨과 함께 두려움이 같이 와요. 근데 이제 어떤 기도 자리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기도 자리에서 뭐 기도 합주회라고 해서 뭐 열방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막 해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평상시에 교회에서 그래도 열방 기도 모임 한다 그랬고 뭐 선교지를 위해서 막 이런저런 기도를 해봤었는데, 이제 또 처음 가본 장소에서 각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모인 사람들이 기도한 첫 자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옆에 두 사람씩 이렇게 같은 성별끼리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 진짜 선교지 보내면 곤란합니다. 주님도 곤란하시고 저도 곤란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대답 준비했다 했잖아요. 선교지 얘기하면 저는 안 갑니다 이렇게 준비했다 했잖아요. 근데 옆에 처음 보는 형제님이 저랑 보니까 또래가 비슷해요. 형제님이 이런저런 얘기,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기도 제목 뭐예요? 저는 이 평신도 때도 앞에 나서는 거를 즐겨했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니까 제가 옆 사람한테 먼저 탁 말을 거는 거죠. 기도 제목 뭡니까 형제님? 탁 하면서 목소리 이렇게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했더니 그 형제님이 갑자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몽골로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제 아내랑 아이가 많이 어린데 잘 적응하고 사역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내 또래인데 나는 혹시라도 부를까봐 도망쳐 다닐 준비가 언제나 돼 있는데, 내 또래인데 나는 총각인데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데 혼자 가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다고 하지? 그러고 저는 이제 형제님이 툭 하고 던지는 거죠. 형제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역시 기도 제목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솔직하게 기도 제목이 없어요. 뭐 직장 생활 만족하면서 하고 있었고,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기면서 리더십으로 인정받았고, 말씀드렸잖아요. 1등 신랑감 후보였다고. 재밌었어요. 직장도 재밌었고 교회도 재밌었고 대인관계도 즐거웠고 뭐 걱정도 없어요. 지금은 제가 마르고 배만 살짝 볼록 나오고 얼굴도 조금 까매지고 막 이렇게 머리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몸도 좀 이렇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뭐 과거가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과거가.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평상시에 그냥 습관적으로 내놓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직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별로 그러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야 했지만은 직장 동료들이 주말에 힘들다고 뭐 모인다 그러면 난 교회 가야 돼서 안 돼 하면서 요리조리 뺀질뺀질 했던, 그럼 평일이라도 좀 더 도와주고 했으면 됐을 텐데 뭐 그런 뻔한 내용들, 이 기도 제목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기도 제목과 내 기도 제목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맡겨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만한 기도 제목인 것 같은데, 내 기도 제목은 말로는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 내면 안에서는 하나님이 없고 그냥 내 종교 생활만 남아있는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탁 하고 뱉어버리고 그냥 후딱 기도해보고 도망쳐버리면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다가 눈물이 확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울었어요. 그러다가 고백했어요. 형제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제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발견한 사실은 저는 주님께 지금까지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형제님을 통해서 저에게 무언가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제 손을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님,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려운데, 난 여전히 피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근데 주님을 자꾸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 드러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삶 말고는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을 너무 알면은 여러분 인생 콧개입니다. 콧개로 오신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게, 나를 알고 주님을 아니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나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티 내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이 십자가 2000년 전 있었던 그 십자가 나에게 내 사건이구나. 주님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 죽은 거구나. 그걸 발견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왕이시고 저는 종이고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나 아멘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이후로 많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 이곳으로 가기 원한다. 너 이런 것들 하기 원한다. 그때 주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냐하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성품이, 내 성향이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이냐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냐예요. 아까 정 목사님 얘기하신 거 마태복음 25장 뒷부분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아셔서 불러주셨기에 거기에 감격하고 그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본문은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지옥 갈지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충성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잔치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가져온 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당장은 즐거움보다는 이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가지고 막 투쟁하느라 이거 벌어들이느라 땀 흘리고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잔치가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내가 이것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남의 편이 있는, 그 자식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좋기는 좋은데 일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셨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튀겨 먹던지 구워 먹던지 삶아 먹던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주님 겁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는 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고 불러주신 주님, 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참 작은 자인지도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매일매일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잔치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덮어놓지 않겠습니다. 빛으로 드러내고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마음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